세상이 말하는 그 승리의 공식들이 참 많이 들리는 이 세상,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승리가 뭔지 잠잠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14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죽음으로 주의 뜻을 이룬 사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밟고서라도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때로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승리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주님의 전도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승리를 사모하며 또 그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예배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한량없이 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씻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사시대 말기에 그 절망적인 시대, 그 절망적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던 사사 삼손의 모습과 또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살려면 잘 죽는 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죽는 것과 사는 것, 삶과 죽음은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역대 1위였죠.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나가고 나서 그 한 집안에서 그 명예훼손으로 그 영화 팀을 소송을 걸었어요. 거기 나온 인물 중에 배설이라는 인물이 역사적 사실과는 잘못 묘사되었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과연 그런가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제가 영화를 아주 인상적으로 봐서 그 배설 장군이 그 거북선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다가 그 이순신 장군 부하에 화살에 맞아 죽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 역사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봐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분이 상당히 부끄러운 죽음을 죽었던 건 사실이고 그 배설 장군의 길과 이순신 장군의 길이 오히려 저는 더 도드라지게 대조되지 않았나. 영화는 극적 정치력을 좀 강조하려고 픽션을 좀 넣다 보니까 사실적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의 창조적 상상력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겠지만 근데 여기서 딱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배설 장군의 길은 살려고 하다가 정말 살기를 그 사람은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12척 남은 배 가지고 그 밀려오는 일본 그 군과 대적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 죽는 길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는 살 길을 찾았는데 그는 실제로 죽음의 길을 갖고 역사적으로도 그의 이름은 참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순신 장군은 또 그가 그의 길을 따라갔던 소수의 사람들은 죽기를 구했는데 그 자리가 그 명량이 울돌목이 자기들이 죽을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 속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살아있는 자들로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이 우뚝 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삶과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그 점에서 뭔가 도를 끼친 사람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죽을 거냐 하는 겁니다. 어디서 죽을 거냐 하는 문제를 잘 결정하려면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는, 우리 한국
특히 동양 문화권은 죽음을 말하기를 꺼리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죽음, 무덤 뭐 이런 것들을 좀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 몇 분하고 유럽에 이제 비전 트립 다녀올 때 하루는 어느 지역,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베른이었던 것 같아요. 스위스 베른에서 자는데 아침에 이제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서 문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 공동묘지더라고요. 아이비스라는 저기 조그만 호텔에서 잤는데 거기 바로 앞에 그냥 완전 그냥 무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심지어 루터하고 멜랑이톤의 무덤은 비텐베르크 교회에 있어요. 우리로 치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루터의 무덤, 여기에 멜랑이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집 바로 옆에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기독교적이라고 봤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와 밀접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죠. 무덤이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고 무덤 보면 재수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오히려 죽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참 생명은 많이 사실은 살아나지 못하는 역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더하죠. 젊은이들은 물리적으로 일단 죽음 자체가 멀리 있게 느껴지고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적어도 아직은 유예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많이 묵상하고 죽음의 자리에 대해 많이 생각한 사람만이 참된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살펴보면서 그 삼손의 죽음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삼손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됐기 때문이죠. 삼손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삼손의 그 대부분의 삶의 수치스러운 삶을 뒤집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잘 죽는 게 무엇인지 또 그로 말미암아 잘 산다는 것은 뭔지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보기를 바랍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멋지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빛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모가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하나님이 주실 때 삼손은 특이하게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본래 불신이 아니라 불임의 가정이죠. 불임의 가정이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을 주시면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괴롭힌 이 블레셋이라는 그 대적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삼손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 구원의 역사의 완성은 다윗입니다. 자, 그 역사적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그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이름에 멋진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구원자로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명을 받은 이 삼손 사사는 전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그 마지막 부분 16장 1절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단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1절 9절은 동사가 3개나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여기서 기생은 창녀입니다. 창녀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들어갔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sex with 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여러분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하면 예정한 사람인데 가사는 어디냐면 블레셋 진영 중심부입니다. 이방 땅에 마구 들어가서 거기서 창녀를 택하여서 보고 꽂혔어요. 꽂히니까 바로 그날 밤 잤어요. 이게 삼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좀 좋게 말하면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동사로 표현되는, 삼손은 동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이 동사인 거는 뭐 중립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동사들을 움직여가는 그 안에 내적 동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부재한다는 것이고 삶의 원리가 부재한다는 것이고 그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쉽게 말하면 꽂히는 대로 살았어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그는 보통 사람들도 하지 않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함부로 범하는 이스라엘 지도자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2절과 3절을 가보면은 이 삼손이 이제 창녀랑 하룻밤을 지내니까 앞에 블레셋 사람들은 많이 이 사람이 힘들게 했거든요. 블레셋 남자들이 에워쌌습니다. 근데 바로 공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삼손이 비범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잠이 꾹 떨어지면 한 2시나 3시쯤 돼서 완전히 골아떨어서 들어가서 팍 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특이해요. 삼손은 골아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밤에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블레셋 그 가사 성문을 뚜두두둑 뜯었어요. 그리고 그 들보를 어깨 탁 메고 유유히 유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 바로 앞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떡하니 이걸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앞서서 삼손이 블레셋하고 갈등 관계가 되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갈등 관계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을 메어가지고 블레셋에 넘겨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팔아넘기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지금 삼손은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딱 시위를 한 거죠. 블레셋한테도 성문 뜯어가지고 성문이 휑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게도 야 니들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묘해요. 뭐가 묘하냐면 전혀 사사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민족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지도자적 측면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은 당시 이스라엘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사사기 마지막 말씀인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사시대는 나선형 하강곡선을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좋은 사사가 나오고 점점점 사사의 그 수준이 떨어집니다. 기드온을 기점으로 떨어지다가 사사의 수준이 가장 밑으로 내려간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로 가면 이제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삼손과 이스라엘은 오버랩되는 것이죠. 삼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적의 여인을 사랑하고 성적으로 취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시대는 쉽게 말하면 내가 꽂히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몸도 썩고 마음도 썩었습니다. 혼합주의 시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서는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키우셔서 이들을 압제해요. 그럼 이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가 있다 보면 사사를 세워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으로 오면 이 패턴이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들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세상과 구분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과 잘 지내고 싶어요. 타협하고 싶어요. 아니 가능하다면 세상의 모습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지고 다 취하고 싶어요. 자, 회개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하세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사를 이미 준비해놔요. 이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시대. 이게 좋은 거냐?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이 갈 때까지 가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힘조차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삼손의 모습이고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자기들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고 가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뭔지 그냥 모르고 그저 그날 자기 마음에 꿀리는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일을 즐기는 하찮은 방종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 사람은 자기 만족과 죄를 즐기는 일만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탐닉하고 세상에 코를 박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말기 시대가 참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것은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후기 근대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현대주의적 사고가 이제 끝이 나고 그것을 계승하거나 또는 극복하거나 비판하면서 나온 시대다라는 것이죠. 현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합리적 이상으로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몽주의와 근대가 건설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거 맞아? 라는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전체를 통할하는 어떤 하나의 생각 그런 거 싫어합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을 수 있다라는 그 각자의 주장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이게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후기 식민주의 사상하고 결합됐어요. 근대주의는 식민주의랑 같이 갔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식민지, 또 미국 초인류 세계 강대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저 지배받았던 피지배 민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제3세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약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목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동시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어떤 절대적 진리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대엔 그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에 기준하여 진리를 따라 사는 것보다는 그저 각자의 의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진리가 부재하고 의견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의견이 과연 진리가 있느냐, 과연 옳으냐,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심각한 질문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꿀리는 대로, 자기 꽂히는 대로 사는 시대. 실제로 저는 드라마를 트렌드가 되는 드라마는 제가 꼭 봅니다. 인터넷으로 잠깐이라도 봐요. 그래서 요즘 뭐 어떻게 가고 있구나. 한참 저기가 누구죠? 보리. 그죠? 보리가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렌드 드라마는 우리 시대상을 반영하거든요. 또는 선도하거나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대학 거의 졸업할 때쯤에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제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내 멋대로 해라. 드라마 제목이 그래요. 제목. 내 멋대로 해라. 그러니까 완전 제목 자체가 포스트 모던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제목 자체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 사사 시대하고 그런 점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한 기사를 읽었는데 대학생들이 교회 자기가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한국에 조사를 했는데 4% 나왔습니다. 4%. 저희 때 25% 막 그랬는데 30% 막 그랬는데 지금 4%. 근데 그거를 또 더 조사를 했어요. 직장 들어갈 때 직장 입사 원서에 신앙 표현하는 걸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3.5%. 더 줄었어요. 왜일까요? 불이익 당할까봐. 그래서 0.5% 빠진 거예요. 불이익 당할 거 생각해서 자기 종교를 안 적는 거예요. 0.5% 또 빠졌어요. 자, 그러면
최대 4%, 최소 3.5%가 의식적 신앙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대학 캠퍼스 청년들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마이너예요. 마이너리티 중에도 아주 마이너리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이 청년 세대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왜? 공공연하게 인터넷에서 공격하죠? 비난하죠? 비웃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건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는 철저히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이죠. 삼손이 어떤 면에서는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가사,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서는 그냥 거기 세상 중심부의 가장 중심부인 창녀촌에 들어가서 창녀랑 하룻밤 그냥 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하게 또 사사를 행동을 해요. 이런 어떤 혼합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우리 시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일이 무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재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시로 합니다. 성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1600년 동안 40명을 통해서 계시하신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면 그건 추측이죠. 그냥 추측이고 자신의 어떤 망상이거나 자신의 생각의 범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반에 책이 나와가지고 100만 부 이상 팔린 초베스트셀러 책이 나왔어요. 기독교. 기독교에서 뭐 일반도 마찬가지죠. 10만 권 나가면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책이 100만 권 나왔죠. 기독교 책인데. 책 제목은 긍정의 힘. 미국의 한 목사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근데 이분이요 최근에 그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이상을 못 느끼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홍해를 건넌 건 모세죠. 그죠? 물론 여호수아도 건너긴 건넜어 그 옆에서. 근데 인도자로 건넌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인도자로 건넌 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근데 이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극히 일부예요. 아주 상식적인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 아빠가 뭐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런 그런 성경 이야기들인데 이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인 같은 책을 쓰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독교로 포장했지만 기독교 아니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읽어요. 왜입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르니까 뭐가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이게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적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이런 양상들, 세상이 흘러가는 포스트 모던적 양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고 여기선 이 옷 입고 저기서 이 옷 입는 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가서 자기만족적 삶을 사는데 골몰하게 되는 결국 그 결과는 교회의 몰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붕괴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미 한국은 거기에 지금 상당한 도전이 들어온 상태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히 뭐라고 말합니까? 후기 기독교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지나갔어요. 기독교는 지나갔고 이제는 교회는 붕괴돼.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는 전체 기독교 인구가 1.5%. 일본이 1.5%거든요, 여러분. 2세기 전에 전 세계 선교사를 최고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불과 200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미 그게 교회 안으로 상당히 깊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우리 청년 세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는 뭐든지 빠르거든요, 한국은. 그죠? 기독교도 빨리 들어오고 아마 무너지는 것도 빠를 거예요. 다른 데 한 300~400년 걸리면 우리 30년이면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300년 될 거 30년에 했기 때문에 그죠? 건물도 빨리 짓고 빨리 무너지잖아요.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건물은 지을 때 빨리 무너질 걸 예상하고 지어요.
건축 단계에서. 그래서 공기를 단축하는 데 목표를 두는 건 뭐냐면 빨리 무너지고 또 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스팬 자체가 짧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뭐 아직은 그래도 교회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이 한 50대쯤 60대쯤 될 때는 지금 2% 그대로 가면 4%예요. 4%. 지금 뭐 15% 이거 많이 잡으면 15%겠네. 허상입니다. 허상. 즉 이제 기독교는 마이너리티로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신앙으로 서야 하느냐,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느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우리의 진단을 했는데 삼손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심각해요. 이미 심각한데 더 깊은 위기로 스스로 빠져들어갑니다. 4절로 가면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많은 영화로 보는 삼손과 들릴라, 그죠?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드릴라가 아니고 들릴라. 그죠? 삼손과 들릴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렇게 영화를 만들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삼손은 이제 파멸을 향해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바로 앞에 장에 보면은 삼손이 어디를 가다가 사자가 나왔습니다. 한 방에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런 사람이에요. 사자? 제거했어요. 그래서 사자가 죽고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근데 잠시 왔더니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 떠먹어요. 꿀 먹으면 안 돼요. 이 삼손은. 왜냐하면 나시리는 시체 만지면 안 되고 꿀 먹으면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삼손은 머리가 깁니다. 왜냐면 머리 깎으면 안 돼요. 나신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범해요. 시체 사자 만지죠. 거기서 꿀 떠먹죠. 난리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퀴즈를 내요. 친구들한테. 그 옆에 블레셋 친구들한테, 세상 친구들한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제 자기 그 사건을 가지고 내죠. 그러면서 최종 결론이 뭐냐? 최종 답은 꿀과 사자예요. 꿀과 사자. 근데 이게 상당히 암시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꿀과 사자 이야기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던 삼손이 지금 꿀보다 더 달콤하고 사자보다 더 강한 것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를 내볼까요? 꿀보다 더 달콤하고 사자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치킨, 치맥.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제일 강한. 참 비통합니다. 이런 데가 나와서 이 청년들이 어찌 된 것인가? 여러분, 청년들의 대답이 나와야죠. 꿀보다 달콤하고 사자보다 강한 거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역시 결혼하신 분만 대답하시네요. 사랑. 그러니까 지금 그 강력하고 달콤한 것에 빠져든 거예요. 삼손이 강력하고 달콤한 것에 빠져들어서 이제 들릴라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지된 사랑의 치명성, 그것은 그를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 여자가 삼손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둘이 사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삼손은 사랑밖에 난 몰라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사랑도 중요해. 그러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뭐죠? 자매님들? 돈. 이미 다 들리나요? 그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은 한때 잠깐 즐기는 거고 돈은 항구성이 있는 거죠. 돈은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거죠. 형제들 정신 차리셔야 되겠어요. 그죠? 돈이래요, 돈. 자,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딱 주면서 매수를 했죠, 이 여자를. 제 힘의 근원을 넘기면 우리가 이 돈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삼손에게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죠. 삼손, 이렇게 했겠죠? 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 알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해보는 거죠. 삼손이 장난을 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농담을 잘하죠. 내가 말이야 한 번도 마르지 않은 새 활주를 가지고 한번 날 묶어봐? 그러면 나 꼼짝 못해. 즐긴 거죠. 장난쳐본 거죠.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예요. 바로 활줄 갖다 묶어버렸어요. 바로 자고 있는데 묶어놓고 남자들 불렀어요. 야, 블리셋 사람이다! 그랬더니 삼손이 팍 터뜨렸습니다. 삐졌어요, 이 여자가. 아유, 진짜 너무하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앙탈을 부리기 시작하죠. 이게 안 되면 여자의 2차 작전이 뭐냐? 앙탈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려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3줄로 내가 또 이번에 푹 끊어버려요. 자, 세 번째 가니까 이번에는 좀 위험해집니다. 이 장난이.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자꾸 장난이 깊어지면 위험해요. 이번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머리를 말이야 3배틀에다 묶어놓으면 돼. 자, 여기에 상당한 암시가 들어가죠. 왜냐면 머리가 깎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삼손이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지금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지경까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머리를 묶어놨어요. 또 이 여자가 잘 때. 이 여자 무서운 여자예요. 머리를 쫙 삼손에다 묶어놨더니 또 이번에 블레셋이다 하더니 이번에 우악! 다 부서졌어요. 이거에서 이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제. 자, 이 여자가 웁니다. 마지막 여자의 최고 무기, 강력한 무기. 울면서 말이 치명적이에요.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합니까? 너 나에게 마음 없는 거지? 그러면서 막 울어요. 자, 과연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삼손이 번뇌했더라. 죽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자가 너 이거 안 알려주면 넌 나 사랑하는 그 마음의 진심을 나는 알 수가 없겠어. 입증해줘. 빨리 가르쳐줘. 그러면서 매일 졸랐어요. 매일 막 졸으면서 알려내 막 그러면서 삼손이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 자, 삼손은 사실 막 살았어요. 사실 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고 나시린답게 살지 않았어요. 이미 많이 범했어요. 자, 근데 삼손에게 있어서 마지막 보루는 있었어요. 내가 이 머리를 깎는 건 이제 공개적으로 나간 나신이로 안 살겠다라는 선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막 살았지만 그래도 명분은 지키고 살았거든요. 삼손이. 이게 삼손의 마지막 자존심인데, 신앙적 자존심인데 내가 이 머리까지 깎아버리면 이제 끝난 거죠. 공적으로 난 이제 나신이로 살기를 그치겠다라는 자기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로 치면 그래도 내가 교회는 나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주일 예배 한 번은 그래도 나와줬는데 이런 거죠. 근데 이것마저 안 나오기에는 마음이 캥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교회를 아예 그만둬버려? 말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보루를 놓고 막 찔만하는 거예요. 여자가 야, 나 너 교회 나가면 이제 같이 안 만나? 뭐 이런 거예요. 그것까지 해줘야 네가 날 사랑하지는 알겠어. 하나님이 더 중요해?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막 살던 삼손이어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삼손은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꿀보다 달콤하고 사자보다 강한 것이 과연 사랑입니다. 결국 알려주고 말죠. 나는 날 때부터 나시니라 내 머리카락을 밀게 되면 내게서부터 힘 근원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삼손이 과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입니까? 사실은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힘이 나갔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머리카락 때문에 그가 힘이 있었던 거냐는 거죠. 우리 종종 생각합니다. 삼손하면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늘어뜨린 그 근육질의 남자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줄 때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이제 머리를 깎음으로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공적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의 정체성을 마지막 보루까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그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명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리는 순간, 그 구별됨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내적 외적 구별된 파워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자,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막 살았는데도 그가 힘이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삼손이 막 살았지만 그래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엉터리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직 힘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마지막 보루였죠. 그 마지막 보루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음을 상징합니다. 삼손이 비록 그렇게 막 살았지만 그 마지막 깊은 곳에 하나님 중심적인 그 무엇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까지 완전히 침탈당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세상 속에 발 담그고 그 정체성을 희미하게 하는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음의 과정입니다. 그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죽음은 삼손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걸 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이 고유한 삶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이 삼손 될 수 없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신 사람인데 그가 그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는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후에 곤두박질 쳐버려요. 삼손이 무너진 걸 보면 아주 작은 유혹 잔재미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장난을 치죠. 그거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앞에도 보면 두 여자를 거쳤어요. 그리고 들릴라에서 멸망하는데 앞에 하나님이 두 번 경험 때 경고를 주셨어요. 첫 번째 여자를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블레셋 여자였어요. 근데 일이 꼬여가지고 이 여자와 아버지가 불태워 죽였어요.